신약 321페이지 3장 12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같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 참 비대면 예배로 얼굴을 못 뵈더니 또 이렇게 명절에도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아까 우리 특성한 것처럼 힘내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마음의 방역을 아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대통령도 코로나 걸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은혜 가운데 또 마음의 방역도 잘 하시고 또 남에게도 또 피해를 주지 않는 가운데 이 방역을 잘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오늘도 흔들린 이 세상 가운데 우울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주와 같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이 코로나를 또한 잘 이겨나가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나를 바라보는 안목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은 삼가할 것은 삼가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무언가 더하려고 하는 일련의 그 모든 것,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는 것, 심지어는 율법의 의식에 따라, 특별히 음식법, 이런 율법의 의식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자신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또 완전케 한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할 것은 삼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과거에 자랑했던 그 모든 나의 명예들, 영광들, 바울 같은 경우면 그의 출신, 가문, 그리고 어떤 교육, 심지어는 율법에 흠이 없이 완벽하게 의롭게 정말 사는 것을 자랑하고 명예롭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심지어는 폐선물 여긴대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해로 여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붙잡고
과거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폐선물같이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것을 볼 거예요.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13절,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13절, 14절뿐만 아니라 12절부터 16절 전체가 그래요. 왜 그랬는가? 사람들이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달려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깨달은 정말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사랑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경주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뭐냐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은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도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외에 할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의식법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런 유대인들의 유혹에 꾀임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보고 어떻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너희들은 헛된 것을 붙잡고 자랑하려는구나. 오히려 너희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권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것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했네, 이렇게 봉사했네, 이렇게 헌신했네, 나의 업적이 이런 것이네 라고 하면서 자꾸 업적을 내고자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와 정말 헌신을, 희생을 했다는 것을 자꾸 강조함으로 마치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원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나의 옛사람이 방해하고 있네요. 걸림돌이 되네요. 내 이 나를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유창하고 기도에 남들이 들을 때 힘이 있고 그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가운데 하는 그런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뿌리는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를 향상시켜 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골방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어떤 목적에 따라서 기도하는데 익숙하고 정말 그런 정말 내용들을 기도한 것을 기도를 잘한 것으로 착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그 모습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12년 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교회는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감독들도 있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가 커졌어요. 집사들만이 아니라 감독들이 있을 정도로 교회가 커졌어요. 뭔가 왕성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의 선교사에게 전심으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풍성해요. 그러나 바울이 딱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들이 받은 그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자꾸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더하고 있으니 바울이 어떻게 돼요? 12절부터 16절, 어떻게 보면 넓게는 3장 전체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성도들도 있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그럼 됐네. 나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나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는 게 결정되었으니까 이제는 다 됐네 하면서 자기를 구원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친밀해야 되는데, 오케이, 난 다 됐어. 나는 이미 주님에 대한 지식을 나는 다 얻었어.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 또 심지어는 19절 같은 데 보면은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여기 부끄러움 대표적인 게 할례거든요. 나 할례 받았네, 이런 것들이나 자랑하고 있고, 심지어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에 의해서 땅의 것을 따라가고 있으니, 바울이 어떻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내버려 둘 수 있겠냐 이게.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자, 그리고 나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자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바른 표대를 딱 정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과 하신 그 길,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믿음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달리는 그런 결단을 하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아니라를 두 개나 쓰고 있어요. 두 개나 쓰면서 뭐냐면 강조를 해요. 어떻게 아니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달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말은 내가 이미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얻었다라는 이 단어는 이해하다라는 단어예요. 지적으로나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우리 성경은 얻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짧은 12절 안에 3번 나와요. 나머지 2개는 뭐냐면은 잡힌 바 된, 그리고 또 잡으려고 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변형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 자체가 이해하다라는 단어로 생각한다면은 내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안 것이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딱 전환하게 한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은 바울 서신에 보면은 모든 서신의 중심 뿌리에 딱 그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도로서의 그 사명, 이런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할 때마다 그 사건이 항상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들었겠죠.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간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딱 볼 때마다 야,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다 알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럽다. 당연히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과거의 시점에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8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몸부림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몸부림쳤다고 그래요? 부활의 능력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자, 주님과 연합하고자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삶을 살고자 날마다 부활의 능력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고난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며 살아간다는 그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한다. 이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을 아는 거라 이게. 근데 나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그 주님을 알고자 부활의 능력 속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오늘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걸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단번에 아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나는 다 안다라고 말하면 그게 교만이죠. 어떻게 인격적인 그 주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 그리스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있는 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즉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덧입기까지는 부활의 몸을 덧입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득도가 있어요. 돌을 딱 갖다 와서 득도. 신앙에는 득도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바울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듣고 심지어 계시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그리스도를 다 알지 못해요. 심지어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 4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늘나라를 봐요. 5장에서 어린 양의 그 영광을 다 봐요. 그 요한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가 어떻게 돼요? 일생 주님을 알아가고자 했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영광의 주님을 그 환상 가운데 봤어도 그리스도를 다 알지 못해요. 왜요?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으니까.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뭐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다 모르는데 너희들이 다 알아? 바울도 다 모르는데 너희들이 다른 길 율법을 지키면서 다 알아? 과거에 나는 율법에 능통했던 자야. 그랬던 나도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가 나야. 지금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하나의 아니다가 있어요. 임의가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만 임의가 원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함도 아니라가 뭐예요?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온전히 이루었다는 게 완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과거에 어떠한 상황에 똑같은 얘기죠. 부활의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 내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편지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시점으로 계속 자라가고자 주님을 알아가고자 몸부림쳤다고 지금 뭐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아니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뭐예요? 강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면 그 다음 하반절이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는 단어가 사냥꾼이
사냥의 그 목표물을 잡고자 어떻게 돼요? 끝까지 추격한다는 단어예요. 자기는 아직 완전한 지식을 얻지 못해서, 주님과 완전히 한 몸이 되지 못해서 완전한 지식을 얻고자 지금 뭐예요? 지금 사냥꾼처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앞에 뭐예요? 계속이란 단어가 번역이 안 돼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그만큼 주님과 한 몸 되고자 하는 것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잡힌 바 되었거든요.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 신앙 고백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거기에서 엄청 감격을 해요.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안대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안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이 아신대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핍박자요, 정말 폭행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잡힌 바 된 자기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잡고자, 나를 아는 그 주님을 알아가고자 지금 뭐예요?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4절부터 11절에서는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이렇게 대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해가 되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면은 대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그 소중함,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지식의 그 가치를 바울이 지금 뭐냐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다니,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다니, 내 인생을 던지는 자가 됐다니, 이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존귀형이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나를 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영광 다 누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다른 거 그런 거 다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초관심이에요. 다른 데는 관심조차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잃으면서까지도 얻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라 그래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거거든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골로새서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만 되기만 하면 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심지어 20절에서 21절에 우리가 뒤에서 볼 것입니다만, 바울이 부활을 그렇게 사모해요. 이 낮은 몸이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할 그 부활을 그렇게 사모해요. 근데 그 부활이 일신상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활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부활을 사모하는 이유는 영생 복락이 아니에요. 바울이 부활을 사모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부활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것이지, 자기가 영생복락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 얼마나 예수님을 안다고, 정말 나는 다 안다라고, 그리스도를 다 안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 현혹이 돼가지고서 유대교화로 변질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여러분, 잡힌 바 된 사람은 잡으려고 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더 알고자 몸부림쳐요. 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요? 그렇게 주님이 땡기시거든요. 네. 땡기시거든요. 사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갖다 들림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왜 들림받았냐냐? 저와 여러분들을 땡기시기 위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과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정말 자녀를 삼으셨어요. 정말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주님과 함께 하고자 사람은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데 내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불신자냐, 종교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알으신 그 주님을 알고자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3, 40년, 5, 60년 살았는데 서로 부부가 잘 몰라요. 옛날에 우리 그 TV에서 나온 그런 게임 중에 이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떤 단어를 넣으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 정답은 뭐냐면 천생연분이에요. 답이. 그래서 그 설명하라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시켰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우리와의 관계는 뭐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쉬지도 않고 뭐냐 왼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4가지 말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2단어가 4단어니까 평생 왼수 이러더래요. 뭐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는 것처럼 부부가 살지만 서로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다 알아요 그러잖아요. 상대방 속상한데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과의 관계도 잘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에서 비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도 옛사람,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관계 중심이 아닌 거예요. 관계 중심이 아니에요. 그만큼 살고 그만큼 자식과 살면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속마음을 다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가장 큰 상처를 가정에서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왜요? 벌써 핀트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핀트가 틀린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핀트가 안 맞으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므로 가정생활의 핀트를 맞춰야 돼요.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의 핀트도 맞춰야 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서로의 관계 교제의 핀트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직분에 따라서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처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거 했네 저거 했네, 육체의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합니까?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합니까? 정말 골방 기도를 즐겨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정생활도 정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회생활도 정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오늘 이 바울은 힘주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계속 달려가노라. 그리고 13절 14절에 12절의 내용을 다시금 반복하면서 강조해요. 어떻게 강조하냐면 형제들아,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해요. 비록 부족함이 있는 교회지만은 여전히 형제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죠. 왜?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동일한 예수님을 구세주라 주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형제들이겠죠. 그죠? 형제들아 하면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제일 끝에 달려가노라. 바울은 또다시 강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은 어떤 걸 강조하냐면 부정을 또 해요. 무슨 부정을 하냐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단어를 또 쓰므로 또 부정을 해요. 여기다라는 단어는 그냥 생각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도 면밀하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해서 내린 그 결론이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내 인생을 아무리 돌이켜보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정확히 계산을 해봐도 나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잡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아직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잡았지만 온전히 잡지 못했다는 단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오직 한 가지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도 뭐예요? 계속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냐면 앞의 것을 잡으려고, 그것도 어떻게 돼요? 계속 잡으려고.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계속이라는 단어를 계속 여기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 길 갔다가 저 길 가고 저거 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시종일관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직장생활 하든 가정생활 하든 뭘 하든 우리들은 그냥 오로지 그냥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계속 그게 삶의 스타일이 되라는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뭘 잊어버리래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게 있겠죠. 대표적인 부정적인 게 뭐예요? 과거에 그가 범했던 모든 죄악들. 심지어는 6절 같은 데 보면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죄악들. 그게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자기 때문에 스테반이 돌 맞아 죽는데 그냥 자기가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는 그곳에서 다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오기 위해서 오게 가두기 위해서 파견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오게 가뒀겠어요. 그것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죄와 죄책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못하죠. 그러니까 뒤의 것은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과거에 자신이 정말 했던 업적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했고 얼마나 많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까? 그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것도 잊어버려야죠. 왜요? 교만하면 나태하게 돼 있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우쭐거리면 그거는 민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뭔가 내가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나 과거의 율법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조차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일련의 모든 것들, 그런 것은 뭐예요? 계속 잊어버린대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날마다 계속 방해해서 수치스러운 것들, 자랑스러운 것들 다 잊어버려요. 왜요?
잡고자,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온전하지 않듯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 이게 오직 한 가지,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정말 삶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목표를 얘기합니다. 그 목표가 표대라고 되어 있어요. 표대. 근데 이 표대가 뭐냐면은 상이에요. 상. 같은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경주자가 목표를 놓고 달려가듯이 자신은 마지막에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보좌 앞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경주하는 자의 교훈이 있죠. 뭐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 바울은 다른 데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뜻없이 무릎 꿇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는다. 바울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 그랬어요. 그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나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어떤 직장을 가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나의 목적은, 비전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 드러나는 것이 삶의 비전이었고 목표였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곁길로 안 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신앙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룩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과 육신대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가 바라봤던 그 표대가 뭐예요? 부름의 상이에요. 그 상이에요. 과거에 마라톤에서 우승한 면류관, 우리 월계수로 만든 그 면류관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과 달리 포상이 없대요. 그냥 면류관만 줬대요. 면류관만 주고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마라톤의 그 시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요? 명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명예? 그 우승한 사람을 부를 때 우승자 아무개 그러지 않고 어느 출신,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어느 출신, 그리고 어느 가문의 후손인지 그의 부모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우승자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류관을, 월계수를 쓰는 그 사람, 우승한 사람은 그게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다가 지금 뭐예요? 비유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심지어는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마지막 유언장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 면류관조차도 사실 관심이 없어요. 왜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면류관 벗어서 다 주 앞에 내려놓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천국 가면 면류관 쓰고 다른 사람 없거든요. 다 주님 발 아래 내놓게 돼 있거든요. 그 면류관보다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 명예거든요. 뭐야? 그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아, 딱 그래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바울아, 너가 복음을 위하여 일생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한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부름에,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에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상을 받고 싶어서 바울은 뭐예요?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렸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 그것을 받고자 바울은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다 했다라고. 그것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래요?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단어를 쓰므로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그랬잖아요. 발견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을, 면류관이 아니라 그 부름의 영광을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 하늘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 그걸 얻고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일생 살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16절의 결론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달려가는 일을 계속하자 이게요. 비록 의견이 다르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뒤에 처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비록 다리를 전다 할지라도, 우리 히브리서 12장의 믿음 경주장이잖아요. 거기 나온 것처럼 저는 다리로 바로 일으켜 세워서 비록 힘들게 걷더라도 표대를 향해 달려오라고 마지막 권면하는 것이 15절 16절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생각하라, 이 명령이 아니에요. 권면으로 되어 있어요. 생각할지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아직 이해를 갖지 못하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으면서도 다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해를 어떻게든지 드리려고 설교를 했는데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하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은 뭐냐?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감추었던 것이 드러남, 깨닫지 못한 것들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15절에 얘기해요. 그러면서 큰 흐름,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는 그것만큼은 지금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뛰어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어떤 단계에 있든지, 초보의 단계일 수도 있겠고,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 곁길로 나가고 한눈 팔 수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하는지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하는 이 말씀의 뜻을 딱 정하고 지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행한다는 게 그냥 행한다는 단어 쓰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 썼냐면은, 앞사람이 가면서 만들어 놓은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오라는 단어예요. 지금 믿음의 선진들, 바울을 비롯한 많은 정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갔던 그 길을 너희들 그 발자국을 따라서 나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다 하자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나만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기 원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20절 21절이에요. 다음 주에 볼 부활을 우리가 할 때까지,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돼요. 멈추면 사단이 돼요. 멈추면 형식주의자로, 율법주의자로 빠지든지,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는 율법주의로 멈추질 않아요. 반드시 옛사람을 돌아가요. 반드시 세상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자라가는데,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는데 헌신해야 돼요.
수영하던 사람이 손과 발을 젓지 않아 보세요.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자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형식주의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따라가기 원하되 어떻게 돼요? 바짝 따라가기 원합니다.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거든요. 멀리 떨어지면 음성을 못 듣거든요. 베드로같이 멀리 따라가다가 여종에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삶 사는 것이 아니라 바짝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바짝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되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권능 속에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 따라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1장처럼 존귀함을 받아요. 2장처럼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삶이 주님 뵙는 날까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귀한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주여, 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감사합니다. 훗날에 하늘에서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매 순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가정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